하겠습니다. 찬송가 325장입니다. 찬송가 325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에스라 5장입니다. 에스라 5장 1절부터 마지막 1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16쪽 에스라 5장입니다. 구약성경 716쪽입니다. 에스라 5장 1절부터 마지막 17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선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아들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스알디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그때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각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하나님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인 유브라데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이 다리오 왕에게 올린 글의 초본은 이러하니라. 그 글에 일렀으되 다리오 왕은 평안하옵소서와 함께 아뢰옵나이다. 우리가 유다 도에 가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본즉
성전을 큰 돌로 세우며 벽에 나무를 얹고 부지런히 일함으로 공사가 그 손에서 형통하옵기에 우리가 그 장로들에게 물어보기를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라고 하였느냐 하고 우리가 또 그 우두머리들의 이름을 적어 왕에게 아뢰고자 하여 그들의 이름을 물은즉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이에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건축하여 완공한 것이었으나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이 성전을 헐며 이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겼더니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고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에서 금, 은, 그릇으로 옮겨다가 바벨론 신당에 두었던 것을 고레스 왕이 그 신당에서 꺼내어 그가 세운 총독 세스바셀이라고 부르는 자에게 내주고 일러 말하되 너는 이 그릇들을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두고 하나님의 전을 제자리에 건축하라 하매 이에 이 세스바셀이 이르러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지대를 놓았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건축하여 오나 아직도 마치지 못하였다 하였사오니 이제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보물 전각에서 조사하사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김병덕 장로님, 정흑순 권사님 건강하게 새벽에 함께 예배드리기 때문에 감사를 드립니다. 비가 오네요. 한동안 가물었던 땅의 단비를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전을 다시 세우려고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가지 형편과 이유 때문에 멈추었습니다. 성전 건축 그 사명을 가지고 돌아왔는데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성전 건축이 10여 년 넘게 중단이 되어버린 상황에서 시간이 흘러갑니다. 이 시간이 지나다 보면 사람이 익숙해지게 마련입니다. 처음에는 정말 성전을 빨리 하루라도 빨리 지어야 되겠다, 다시 세워야 된다라는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왔는데 그 성전 재건의 공사가 멈춰지게 되고 하루하루 그렇게 지나다 보면 그것에 익숙해지고 편안함에 익숙해지는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인가 문제가 생겼을 때, 뭔가 원래의 자리에서 벗어났을 때 우리가 빨리 돌이키고 또 거기서 변화되고 새로워지려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들 스스로도 그런 신앙, 그런 삶에 익숙해지게 되더라는 거죠. 신앙의 큰 기둥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도와 말씀입니다. 기도와 말씀의 그 틀이 무너지면, 그 기둥이 흔들리면 우리의 신앙은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기도의 시간이 줄어들어도 문제가 없어요.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아도,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아도 어려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 스스로가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는 시간이 줄어도 걱정이 없어요. 말씀 듣는 시간이 줄어들어도 문제가 없어요. 그렇게 스스로 익숙해져 가면 결국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어지게 되고 하나님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라는 그런 고백도 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바라기는 저도 여러분들도 기도의 자리를 지켜가고 말씀의 자리를 지켜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전이 중단이 됐습니다. 성전 공사가 10년 넘게 중단이 됐는데 1절 보면 이들을 다시 일으킨 것이 나옵니다. 어떻게 다시 회복이 되고 공사가 시작이 되느냐. 1절 보면 선자들 곧 선지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을 했습니다. 예언했다라는 것은 다시 말씀을 선포했다라는 거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성전 건축이 중단된 이유는 돈이 없어서, 자재가 없어서, 방해가 있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여기까지 왔는데 그 말씀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이 성전 재건의 중단의 큰 이유였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도요, 끝까지 말씀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말씀에서 멈추기 시작하면,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도 어느 순간 멈춰 설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자동차가 좋아도요, 연료가 있어야 차가 앞으로 갈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도록 우리가 순종할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시고 그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다는 거죠.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이에 스알디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났습니다. 멈췄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음이 온 겁니다. 우리가 왜 여기 왔는가? 하나님의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왔다면 이제 우리가 일어서고 다시 시작하자 결단이 왔다라는 거죠. 말씀을 듣는 사람이 깨닫고, 깨닫는 사람이 변화가 되고, 변화된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을 들음으로 깨닫고, 깨닫는 말씀을 붙잡고 변화되고 새로워질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고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들이 다시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도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서 그들을 도왔는데 어떻게 도왔겠습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겠죠. 이들이 어디 가서 건축비를 구해왔다, 자재를 구해왔다,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을 사모함으로 듣고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들이 다시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데 이 상황을 보고 3절에 유브라데 건너편 총독 다뜬에 또 쌀보스네 그들의 동반들이 다 왔어요. 너희 지금 뭐하고 있느냐? 왔습니다. 그때 4절에 우리가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도 같이 일하신다는 사실이죠. 내가 내 일을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도 우리의 일을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막으러 왔는데 막지 못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들이 보고서를 올립니다. 6절에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뜬의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반 유브라데강 건너편 아마사 사람이 다리오 왕에게 보고를 올립니다. 보고를 올렸는데 8절 보면 우리가 유다 도에 가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본즉 성전을 큰 돌로 세우며 벽에 나무를 얻고 뭐 했습니까? 부지런히 일하고 있더라 그랬어요. 이들이 와서 보니까 부지런히 일하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되 부지런히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시간 되는 대로, 내 형편대로. 제가 가끔 성도님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려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떤 분들은 그래, 형편대로 해야지. 그래, 형편대로 해야지. 그럼 그 형편이 어떤 형편입니까? 신앙생활은요, 죽도록 충성하는 것, 그것이 신앙의 모습이 되어져야 됩니다. 근데 어느 순간 우리도 모르게 형편대로 해야지 라는 말이 익숙해졌고 아무런 거리낌이 없이 들려지고 있다. 그리고 우리도 그런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형편되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려고 힘쓰시기 바랍니다. 형편되는 대로는요, 내가 기준이 되는 겁니다. 내가 생각해보고 내가 판단해보고 그것이 내 신앙의 기준이 된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해야 된다라는 것은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보시고 기쁘셔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하려고 힘써야 되죠. 신앙의 믿음의 선배님들, 오래전에 신앙생활하셨던 그런 분들을 기억해 보면요, 형편대로 신앙생활하셨던 분들이 없습니다. 정말 죽도록 충성하셨어요.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고, 말씀 듣는 일에 게을리하지 않았고, 성경책이 닳아 없어지도록 성경을 읽으셨어요. 그런데 오늘 이 시대의 크리스찬들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생각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는 믿음의 일꾼들 되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 형편되는 대로, 상황이 허락하는 대로, 여건이 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위해서 부지런히 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보고서를 쭉 보냈는데, 이들이 왜 여기 왔는지, 또 이들이 일하고 있는 것이 정말 맞는 일인지, 그들이 말하는 게 사실인지 왕이 한번 왕의 역사를 쭉 돌이켜 보시고 판단해 보소서라고 보고서를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가십니다. 방해하는 사람도 있고 가로막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려움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하나님 바라보면서 이 모든 것들을 이기고 나가야 된다는 거죠. 목사님, 저도 하려고 했는데 이래서 저래서, 왜 이유가 없겠습니까? 이유가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신앙은 사람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고 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고 은혜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그 놀라운 자리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내 생각에 또 내 형편에 따라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의 신앙을 지켜가려 할 때 우리를 힘들게 하고 때로는 좌절하게 하고 때로는 게으르게 만드는 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이 새벽 깨어 기도드리며 하나님의 말씀 다시 굳게 붙잡고 기도드리는 성도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능력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영광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부르신 이 자리에서 죽도록 충성하는 하나님의 일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